서문. 인연을 끊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말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곳곳에는 인연에 맺은 만큼이나 끊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맺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떠나는 인연에는 자비를 남기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인연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인연을 맺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직장, 이웃, 친구, 연인.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 인연은 여기서 끊어야겠다고. 그러나 그 끊음에도 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내쳐버리는 인연은 또 다른 형태의 업으로 돌아옵니다. 억지로 떼어내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연을 정리할 때도 미움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끊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닌 내 삶의 흐름을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떠나는 인연이 나를 해친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복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는 것을 해방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해방은 감정으로부터의 해방, 미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단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품었던 애착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끊음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인연을 내려놓아야 후회가 남지 않는지, 그리고 떠나는 인연 속에서도 복을 지키고 업을 정리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인연을 끊는 일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인연을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그 자리가 깨끗해야 다음 인연도 복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미움으로 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왜 진실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편. 미워서 끊으면 업이 됩니다. 사람은 인연을 맺을 때는 이유를 모릅니다. 좋아서 시작했고 끌려서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연을 끊을 때는 대부분 그 감정의 끝을 탓합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감정이 아닌 업으로 맺어지고 지혜로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미움으로 끊은 인연은 여전히 업의 굴레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직 얽혀 있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 깊은 상처를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며 수년을 살았고 그 인연을 스스로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일었고 꿈에서도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분명 그 사람을 끊었는데 왜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라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끊은 것은 사람이고 끊지 못한 것은 감정이니라. 진정한 인연의 정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는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끊을 때 자주 감정에 휩쓸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행동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며 미워하고 증오하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런 끊음은 나를 해친 그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해치는 감정을 더 깊이 새기는 일이 됩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인연 속에서도 같은 감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미워서 끊은 인연은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해소하는 길을
무념무상의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한 생각, 한 감정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업의 씨앗을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인연을 끊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미움을 안고 떠나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로운 인연은 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품고 멀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새기는 일입니다. 참된 끊음은 조용히 놓고 조용히 있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인연은 고요히 물러가야 합니다. 미움 없이 떠나야 복이 되고 미움으로 떠나면 그것은 다시 내 삶의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나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그 인연을 놓아주고 싶은가? 이 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괴로움을 남기고 하나는 복을 남깁니다. 마음을 굳게 세웁니다. 미워서 끊는 인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인연이 다시 내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미움을 놓는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미움은 단절을 만들고 자비는 인연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끊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합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복된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편. 복을 준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 인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복을 주고도 조용히 멀어지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인연을 쉽게 혼동합니다. 고통이 따랐던 사람은 더 오래 기억하고 복을 주었던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인연을 통해 오고 업도 인연을 통해 온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 복은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고도 등을 돌리는 자는 결국 받은 복마저 소멸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잘못 정리한 이가 겪는 첫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한 이웃이 밥을 나누고 약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이웃 덕에 목숨을 건졌고 마음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수행자는 이름 있는 스승이 되었고 복도 사람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옛 이웃이 찾아와 과거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다른 삶을 사는데 왜 과거의 인연을 들먹이나. 그렇게 그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 이웃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날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과거의 복을 잊은 것이 그리 큰 잘못이옵니까? 라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는 이는 복의 씨를 뿌리고 떠났지만 그 씨앗을 짓밟은 자는 그 복의 열매를 결코 받지 못하느니라. 즉, 과거의 복을 받았다면 그 인연은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일이 불가피하더라도 복을 기억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도움받았던 시절을 곱게 되새기고 그 인연을 향해 조용히 예를 갖추고 보내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현실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 사람과 다투거나 상처받은 이후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등을 돌려버리는 일입니다. 감정의 기억이 복의 기억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잠시이고 복은 오래갑니다. 복을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 복이 닿은 뒤에 반드시 빈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복을 심은 자를 미워하지 마라. 그 복 또한 너에게서 떠나리라. 한때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고 말없이 등을 내어주었던 인연이라면 그 인연이 지금은 멀어졌다고 해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옳지 않았더라도 복을 준 순간만은 기억에 남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연을 정리할 때도 감사는 남기고 미움은 거둬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을 준 사람에게까지 등을 돌리는 일은 스스로 쌓은 공덕을 부수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절에서 공양을 올리고 그릇을 깨트리며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더라도 예는 다하며 복을 받았던 순간을 잊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삶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독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연이 떠난 자리가 또 다른 복이 머무를 자리가 됩니다. 3편. 끝낸 인연을 흉보면 그 복도 흩어집니다. 인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말로 그 인연을 다시 곱씹습니다. 좋았던 기억보다 나빴던 일들이 먼저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한때는 웃으며 함께했던 사람인데 돌아서고 나면 상처의 이야기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쌓아놓은 복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업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악하면 악한 업이 되고 그 말이 자비로우면 자비의 업이 됩니다. 인연을 끝내면서 그 사람을 흉보는 말은 곧 자신을 찌르는 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한때 나의 거울이었고 나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흉을 본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나를 욕하는 것이며 그 인연 안에서 내가 받았던 복까지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스승에게 배움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나 작은 다툼 끝에 스승과 멀어졌습니다. 이후 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스승은 거짓이 많았다. 나는 속았다. 지금은 다 안다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그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면 지금의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그때서야 제자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결국 자신이 받은 복까지 의심케 만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과거를 깎고 미래의 복을 끊는다. 즉 인연을 흉보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복의 빛까지 덮어버리게 됩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다고 해도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전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증명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탁하면 마음도 이미 탁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흉을 본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각인되고 다시 업으로 남게 됩니다. 말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나를 찾아와 또 다른 인연에서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인연을 망치지 않습니다. 떠난 인연을 말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말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말이 무거울수록 복이 차오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 자비를 담으셨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별 이후에 말이 많아지면 그 인연은 복이 아닌 업이 됩니다. 떠났다면 말로 더럽히지 말고 마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바뀝니다. 지금은 원망스럽더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고마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말이 나중의 마음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을 흉보는 말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흉을 보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혹시 아직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지,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남은 것은 아닌지, 인연을 잘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말로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하며 그 사람과의 복은 지키고 업은 끊는 것이 진짜 이별입니다. 끝낸 인연은 조용히 묻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나의 복도 함께 보호받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릴 때 과거의 인연이 미래의 짐이 되지 않고 가벼운 바람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4편. 인연을 끊으면서 다른 인연까지 해치지 마십시오. 인연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사람과 이어져 있고 마치 나뭇가지가 얽히듯 보이지 않는 연결로 세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연을 끊을 때 그 여파가 다른 인연까지 파괴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던 법과 갈등을 겪은 뒤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정리하려 했지만 그 분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과 연결된 이들까지 멀리했고 공동체 안의 분위기도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고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인연을 끊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연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별 없는 단절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관계를 오염시키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끊는다는 말보다는 놓는다, 비운다, 멀어진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이 표현들은 상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지키는 자비로운 거리두기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사람과 엮인 이들까지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이 만든 인연의 그물마저 찢는 행위입니다. 그물은 튼튼할수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한 곳이 찢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형제 한 명과 멀어졌다고 해서 부모까지 의심하거나 다른 형제들과도 마음을 닫는다면 그것은 한 갈등이 전체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된 인연만 조용히 내려놓고 나머지 인연은 소중히 지켜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미움이 100인연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작은 감정 하나가 전체 삶의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더라도 입은 다물고 거리를 두되 관계는 정중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는 것은 내 삶의 반경을 스스로 좁히는 일입니다. 세상은 넓어 보이지만 결국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복도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스님은 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을 끊을 수는 있어도 복의 길까지 타다선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매우 깊은 수행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의 복과 덕을 지키기 위해 끝나는 인연도 자비롭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떠난 인연의 주변 사람들과 어색한 관계가 남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밝게 인사하고 내가 정리한 인연이 내 안에 매듭이지 타인을 향한 분노가 아님을 조용히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이 끝나는 과정에서 실수 하나로 다른 복마저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단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정리할 수 있어도 나의 도량과 품격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멀어진 것이라 해도 그 미움이 다른 인연에게 튀지 않도록 내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한 사람에게 품은 감정이 10명, 100명에게 흘러간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정리할 때는 그 인연만 조용히 묻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고 더는 퍼뜨리지 않으며 그 사람만 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연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오도록 온전히 품고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5편. 인연을 끊고 나서도 예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끝까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례해도 된다는 허락은 없습니다. 진정한 단절은 상대를 해치는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거두는 자비로운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한다. 그 예의를 잃는 순간 그 사람만 나쁜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거칠어진다. 이 말에는 깊은 수행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끝날 수 있어도 내가 쌓아온 덕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떠난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함께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그 친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련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업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호의와 도움까지 지워진 듯 느껴졌고 그 기억을 꺼내는 것조차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결국 자기 마음을 먼저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권유가 아니라 복을 지키는 수행의 법문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예의를 버리면 그 예의가 사라진 자리에 업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든 존중을 받습니다. 떠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나의 인격과 수행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뜻에 맞지 않았더라도 한때 인연이었던 존재에게는 최소한의 따뜻함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지녀야 할 도리이며 수행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입니다. 세속에서는 인연이 끝나면 보통적이 됩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며 그 사람이 나의 삶에 해였던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길에서는 다릅니다. 한때 나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그 인연이 내게 가져다 준 모든 과정을 배우고 놓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 인사를 먼저 해라.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웃어라. 그것이 내 수행의 힘이고 복의 씨앗이다. 그 말 속에는 분노 대신 자비를 남기는 수행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연을 끊은 뒤에도 그 사람과 마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좁고 인연은 언제 어디서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피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내 안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의를 지켰다면 언젠가 다시 마주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의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떠나는 자에게도 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모진 말로 등을 돌리거나 차가운 태도로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되 그 물러남에 날이 서지 않아야 합니다. 떠난 인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예의 있게 남길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복으로 전환됩니다. 그리움 없이도 따뜻함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배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으로 배우고 인연으로 성장합니다. 그 인연이 멀어진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것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보내는 인연만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인간다움까지 끊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품은 예의가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스쳐가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묵묵히 예의를 지키는 수행자처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복을 담을 줄 아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6편. 인연을 끊은 뒤 다시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끊어낸 인연을 다시 붙들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추억은 자주 떠오릅니다. 외로움이 고개를 들면 끝낸 인연이라도 다시 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업을 되짚는 일이라면 이미 놓은 손을 다시 잡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한 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마음을 다했던 사랑과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별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고 지나간 대화와 얼굴이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찌꺼기가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법당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향했던 인연이 왜 이토록 아픈 흔적을 남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떠난 인연은 그 자체로 다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침묵을 택해야 업이 끊어집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 다시 잘해보고 싶은 미련, 그 모든 것이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은 외면의 결정이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철저히 내면의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것을 담으려 하면 손은 흙탕물로 더러워질 뿐이다. 떠난 인연을 다시 불러들이면 그 업은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특히 감정으로 끊었던 인연은 다시 이어지는 순간 더 큰 번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수록 거리를 유지하는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다. 그러나 이 한 번이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미 다한 인연을 다시 붙드는 순간 이전보다 더 큰 상처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움은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며 미련은 따뜻함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제가 수행자의 길은 집착을 떨치는 연습의 연속입니다.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도 모두 수행의 일부입니다. 마음은 자주 과거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수행자는 앞을 향해 걷습니다. 돌아보지 않음이 아니라 돌아갈 이유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끊어낸 인연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비워지기 전에는 복이 머물지 않고 자비 또한 들어서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움은 자비가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도 용기이지만 다시 붙들지 않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며 미래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인연은 다신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감정이 만드는 왜곡일 뿐입니다. 삶은 늘 새로워지고 인연은 언제나 새로이 맺어집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진심인지 외로움인지 자비인지 집착인지. 만약 그 대답이 집착이라면 이제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돌아보지 말고 또다시 손을 내밀지 말고 그저 지금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놓았던 인연을 다시 붙들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복이 되고 그 평온이 다음 인연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지혜는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놓아두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연민이 있고 거기에 해탈이 있습니다. 7편.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깊게 맺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을 바꾸는 인연도 있고 고통만을 남기고 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인연은 그만큼 다양하며 그 인연을 맺고 끊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하여 인연을 끊는다는 행위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제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의지하던 친구와 오해로 인해 멀어졌고 그 관계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상해 날 선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떠나야 나의 복을 지킬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업도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분노인지 미련인지 자비인지에 따라 그 인연은 업이 되기도 하고 해탈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끊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나 관계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다툼도 있고 실망도 있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레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끊음이 미움과 원망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다시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끝을 낼수록 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분노로 물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끊음은 조용한 작별입니다. 떠나되 미움이 없고 이때 원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보내줄 수 있어야 그 인연은 업이 되지 않고 복으로 전환됩니다. 고요한 끊음은 복을 잃지 않는 수행이며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남기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연을 많이 맺는 것보다 인연을 바르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괴로웠다는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인연을 온전하게 끊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된다. 그러나 그대가 이 인연을 증오로 마무리하면 그 인연은 또다시 윤회의 사슬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연을 맺을 때보다 끊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관계는 끝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어떤 인연은 멀어지며 교훈이 되고 어떤 인연은 잊히며 복으로 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인연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복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절대 감정에 흔들려 끝내지 말고 부드럽고 따뜻한 자비의 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주는 것이 곧 자비이고 떠나는 것이 곧 지혜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끊을 때 내 안의 마음을 지켜내면 그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미련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인연을 통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끊는 데 있지 않고 끊을 때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 위에 복이 머물고 자비가 자라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인연은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며 우리는 그때마다 또 다른 노음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용히 놓고 따뜻하게 보내며 나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야 할 순간입니다. 그렇게 놓은 인연은 언젠가 멀리서도 고맙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인연이 복이 되도록 끝은 온유해야 합니다.